시편 62편은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설교자는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요, 설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 제발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장군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뭐라 했다고요? 하나님 바라봐라. 제발 좀 하나님 바라봐라. 내 영혼아 하나님 좀 바라보고 살아라. 시작. 세상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나고 절망하고 용기가 떨어지고, 세상 보면. 그러니까 다윗아, 내 자신에게 너 제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베드로후서 2장 8절 같이 볼까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베드로후서 2장 8절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의인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이 그들 중에 세상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세상은 다 불법한 거예요.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이 다 상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안 가서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날마다 살면서 보고 듣는 것이 아주 마음에 상처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만 보고 살면 누구도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줄 것으로 알고 세상을 향해 쫓아나가요. 세상.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에게 주는 게 고통과 아픔과 저주뿐이에요. 각양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또 은혜를 내려주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답을 주셔. 무슨 문제 가지고 오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답이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다 주셔. 할렐루야. 선물로 다 주셔. 햇빛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공기도, 또 펑펑 솟아나는 샘물도 하나님이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우리 저 아름다운 아이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 오케스트라도 하나님이 주시고,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시고, 교우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요. 따라서서요, 하나님이 주셔요. 주일도 누가 주셨어? 이날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날 다 문 닫고 와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복된 날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달콤한 잠도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아멘. 저는 잠이 안 올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막 애우다 보면 잠이 들었어. 하나님은 누구에게 잠을 준다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 뭐 엄청 사랑하지 않아요? 나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어. 자,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월급을 받아요. 한 달에 한 번 받아. 그런데 미국이나 저 유럽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주급을 받아요. 매 주마다 줘. 우리나라의 스포츠 스타가 누구예요? 손흥민이. 한 주에 얼마 벌어요?
한 주에 13억을 벌어요. 한 주에. 뭘 또 와 그래. 그 와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요. 사실은. 한 주에 13억. 그래서 통계적으로 냈더니 볼 공이 발 한 번 다는데 100만 원씩이래. 한 번씩 다는데 100만 원씩.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요, 보니까 월급을 주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도 주급으로 주신 분이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은 결제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손흥민이가 더 받을까요? 우리가 더 받을까요? 모르겠어요. 손흥민이가 더 받을까요? 우리가 더 받을까요? 몰라요? 우리가 훨씬 더 받죠. 아니 진짜 그 인정이 안 된가요? 아니 세상에 손흥민이가 13억 받는다고 그렇게 자빠지지 마세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았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세익시도 주시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예수님도 주시고 어떻게 돈으로 계산을 못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복이 넘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냐? 복 받은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야. 복을 받아야 나눌 거 있을 거 아니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복 받은 목사가 좋은 목사야.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복을 많이 받은 부모가 좋은 부모요. 그래야 자식들한테 베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자식이 어떤 자식이 좋은 자식이냐? 복 많이 받은 자식이 좋은 자식이요. 그래야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사장이 어떤 사장이 좋은 사장이냐? 복을 많이 받은 사장이 좋은 사장이요. 좋은 직원이 어떤 직원의 좋은 조건이 뭐냐? 복을 받은 직원이 좋은 직원이요. 요셉이요 직원 생활로 들어갔는데 복을 받으니까 주인이 복을 받아버려.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갔더니 복을 받으니까 라반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복의 근원 되시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치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요 보조받는 교회 되면 안 되죠. 돕고 살아야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냐? 복받은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자기가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풍성하게 베풀어주면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요. 아멘도 안 한 거 봐.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짐이 되면 그 절대로 좋은 남편 아니야. 요즘 그런 얘기 막 돌대. 요즘 어서 영감이 그냥 거식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됩니까? 어서 영감이 죽었으면 아주 무거운 짐을 벗어본다고. 저는요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요즘 들어서 봉사를 합니다. 진짜로 열심히 봉사해요. 집에서 아주 신경 엄청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나 죽으면 막 통곡하라고. 아이고 못 살겠네. 그래야지 남편 죽었는데 아이고 이제 살만 난다. 이거 되겠어요? 그렇게 인생 살아서 되겠냐고. 아이고 정말로 나는 이제 못 살겠어. 영감 없어 못 살겠어. 그렇게 사셔야지. 그렇게 사셔야지.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면 되겠어요? 한평생 살되 마지막 날까지 자식이 부모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되겠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복된 인생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도 그러잖아요.
교인들한테 침대일까 두렵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요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은 잘못 만나요.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잘못 만나.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잘 만나면 못 만난 사람도 다 바꾸어서 복되게 해주셔. 그게 원리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예수님은 못 만나면 복된 인생이 아니에요. 모압지방에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요. 이보다 더 배우자 잘못 만날 수 없지요. 기론이란 남편 만났는데 아마 성경에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 아마 한 달 내에 죽었을 거예요. 세상에 시집 갔는데 한 달 안에 남편이 죽었어. 이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는 베들레헴까지 따라 올라갔어요. 베들레헴까지 따라 올라갔는데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봉양을 했어요?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한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 성 안에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도 알고 있었냐? 당시의 최고의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삭을 주어서라도 남에게 베풀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중에 그 박복한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삶을 몸으로 실천했더니 그 동네의 최고의 유력자, 보아스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유력자, 유력자. 가장 힘 있는 사람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 왕이 탄생한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배우자 잘못 만났어도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부모 잘못 만났어요. 부모. 다윗의 형제가 8남매아니에요. 마지막 8번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아들 데려오라고 했더니 다윗은 데려오도 안 해요. 얼마나 못나게 보였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의 집에서 아들들을 전부 불러낼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아니다. 계속 7번째까지 아니다. 아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하도 그냥 못나서 안 데려왔는데요. 데려와. 그애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을 거야. 그리고 사무엘이 버터 있잖아요. 그애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다윗 왕이에요. 부모가 기대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분 은혜 안에, 그분 축복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은요 형제를 잘못 만났어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10명이 동업을 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라의 총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한 거 들어보세요. 밤낮 사람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동업자 잘못 만나고, 친구 잘못 만나고, 배우자 잘못 만나고, 부모 잘못 만나고, 자식 놈이 못된 놈이고, 밤낮으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잘못 만난 그 상처 때문에 산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뭐라게? 자연인. 또 뭐라게요? 그거 못하든지 사람 관계가 너무 불편하니까 인간들하고는 상종 못하겠다. 그리고는 그냥 애완동물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자연인 볼 때마다 느껴요. 저래서 10,000년을 살면 뭐하겠냐. 10,000년 살면 뭐하겠어요. 자기 목에다 풀칠하고 평생 살고 건강하면 뭐하겠어요. 1,000년을 살면 뭐하겠어요. 그렇게 사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슴에다 외양간 품고 평생 인간들에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산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좀 대답 좀 해보세요.
나는 아무리 봐도 전 오래 살아도 아무 의미 없는 세월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흠모해요? 그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 박복한 인생들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들이 됐어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삶이 여유롭고 평화로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3절 4절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실까요?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을 언제까지 하냐? 그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4절.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꾀하고 거짓을 증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럴 때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세상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 바라보면 상처투성이고, 세상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한둘이가 아닌데, 나는 그때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코로나 노이로제에 딱 걸려 있어요. 이건 참 꿈에도 잊을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는요, 2019년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발견됐어요. 한 달 전에 이미 중국은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모두 비행기를 타고 미국, 유럽으로, 한국으로 다 퍼져나가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통계가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확진자가 2억 5천만 명, 2억 5천만 명 확진자가 생겼는데, 통계가 나오지 않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체 하면은 최소한 5억 명이 확진이 되었을 것이다. 사망자는요 500만 명. 그런데 거기다 6을 곱해야 한대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지금 3천만 명이 넘게 죽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강도가 더 센 거예요. 지금 총만 안 들었지 무서운 전쟁 속에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은 표적이 눈에 보이기라 해서 총을 쏠 수도 있지만은요, 이 코로나는 적이 보이지를 않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경제 활동이 통제를 하니까 국가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가는 곳이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주식이에요. 돈 있다고 요즘 사업장 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열어야 사는데 사업장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부동산으로 가고, 그래서 주식으로 가고, 그래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폭등하고,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대폭락이 되어서 경제공황이 올 것이라고 이미 두렵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1347년에서 1355년까지 8년 동안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스페인은요, 이 흑사병에 100년 동안 시달렸어요. 제대로 된 병이 오면은요 10년 이상 다 걸렸어요. 오늘 내일 쉽게 끝날 것으로 우리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페인이 100년 동안 흑사병으로 시달리면서 1492년 신대륙을 스페인이 먼저 발명을 했어요. 발견을 했는데도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의 영향을 덜 받았던 영국이 신대륙을 향해 나가가지고 영국은 해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전염병이 무서운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입술에서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게 돼. 다 심령들이 상해 있어.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데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담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의 면역력 최고의 식품이 뭔지 아십니까? 마스크만 쓰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뭔지도 모르고 살아. 그런 걸 연구를 하셔야 돼. 뭐요? 식당도요, 빨리 바꾸세요. 식당 이 식품으로. 뭐요? 그게 청국장이랍니다. 청국장. 우리 전도구제위원장 박순진 장로님이 제안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1부, 2부 오는 분들은 전부 청국장을 선물하려고. 우아한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청국장이 면역으로 최고대 지금. 몰라요? 도대체 마스크만 쓰고 돌아다니냐? 우리가 안 올 수 없어요. 오미크론은요, 공기 중에 있대요. 그래,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갔는데 그 공기가 다시 내려와서 감염될 수 있다고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자체적인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뭔 식품이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보낸 것은요,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지를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얼마나 겁을 줍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를 낙심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오늘도 보니까요, 나도 마찬가지고 눈에 핸드폰이 안 떠나. 이게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틈이 없어. 핸드폰에 꽂혀 살아. 핸드폰에 눈이 떨어지지 않아. 핸드폰에 아주 사로잡혀 있어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 초조해서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인형을 보면은요, 누가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사람 있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사람 인자에다가 형자 써가지고 인형이라 그래. 사람의 형상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람을 보면은 누가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있는 줄 알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이라고 부르면 잘못된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맞아요? 신형이라고 불러야 맞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했어. 신형님.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고 뭐랍니다? 신형입니다. 신형이요, 신형. 신형. 여러분, 인형을 좋아하는 어린아이가 유아원에 다녀왔는데 강아지가 그 인형을 물고 찢어버렸어요. 그 오똑한 코도, 그 반짝이는 눈도, 부드러운 고무선도 다 물어 찢었어요. 아이가 찢어진 인형을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다 물어 찢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발을 뻗고 우니까 할 수 없이 좋은 새로운 인형을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형,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을 볼 때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사이에 사단이가 찾아와서 다 물고 찢어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찾아볼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입니까? 어제도 결혼식 주례 때문에 서울 갔다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데, 내가 어떻게 문을 좀 열었는데 옆에 차에 땅 닿았어요. 그랬더니 새파란, 정말로 교회로 말하면 누굴까? 아주 어린 애기가 딱 나와가지고 막 방울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시시. 날 운전하고 왔던 이 강영구 장로가 대신해서, 나는 뭔 소리를 모르고 내가 실수를 했는데, 강영구 장로가 운전하고 왔는데, 죄송하게 됐어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그거 다 아무 기스난 것도 아니고 문이 샥 간다. 그러면서 그래, 요즘 젊은 애기들을 아주 무섭습니다. 이거 무슨 하나님의 형상 전부 방울뱀들만 돌아다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어. 가증되기가 그지없어. 말로는 축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는 인생들이, 누군가 도와준 것 같지만은 아니요, 다 무너뜨리려고 온갖 쾌락을 꾸미고 있는 것이 인간사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사탄의 종밥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통곡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모델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거듭나야 할 줄 믿노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마음 조이지 마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고 마스크를 쓰고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십시다. 70장 찬송 한번 부르겠어요. 자, 관현악도 하시고, 자, 70장 찬송. 자, 믿음을 가지시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신동하나. 우리도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마녀 저 하나님 우리를 도우리. 아멘. 피 아멘 아멘.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상감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니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는 거 다
주님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있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너의 반석이시고 내가 너의 구원이 되신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죽이려고 덤벼들지라도 너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곧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통과할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 애굽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에돔이었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그 길만 좀 내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돔은요 한 형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여지없이 거절을 합니다. 2번 부탁을 해도 거절합니다.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은 길을 우회하여 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보십시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상했단 말이요 카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짧다는 말이에요. 짧아서, 생각이 짧아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짧아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기적 같고 파라오의 손에서 풀려나온 것이 기적이고 쓴물을 단물 만드는 것이 기적이고 아말렉을 손들어 기도해서 이기는 것이 기적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했다, 원망했다는 말은요 짧아서, 안목이 좁아서 그 눈에 앞에 보이는 거 그것밖에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매사가 분노가 생겼어.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는 것은 안목이 짧아서.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바라보면은 오늘 당장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전에도 인도했거니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그 사건 그것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 모세가 나이가 많아지더니 예전과 같지 않아 불평 불만을 낳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만나예요. 만나를 하찮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식품이에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그 식품이 하찮하다는 거예요. 맛도 없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짜로 자기의 처자식을 먹여 살린 이 양식이 만나예요.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은 아주 반했어요.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들은 찬사를 보냈어요. 40년 동안을 살렸던 그 식품에 대해서 오늘 와서는요 맛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오늘로 말하면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예요. 설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으로 증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믿음을, 설교가 잘했든 못했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뭐였어요? 예배 아니고 설교 아니었어요? 여러분 40년, 50년, 60년 동안 신앙 지킨 것이 설교 안 짓고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어요? 설교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어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가정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지난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찮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지역에 바로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여러분, 유대 나라는 너무너무 뜨겁기 때문에 뱀들도 낮에는 거의 활동을 못해요. 밤에 자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벽돌집을 짓고 사는 것 아니고 텐트 치고 사니까 그 사이로 들어와서 물어대는 거예요. 코브라가 물어대는데 견딜 수 있나요? 바로 물리면 밝은
붉은 반점이 생기고 불에 타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서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7절 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하는 것이 죄입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러분, 불뱀이 물러가게 되려면은요, 첫째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해야 되냐? 원망한 것을 회개해야 돼. 왜 원망한 줄 아세요? 세상 보고 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 보면 원망 안 할 일이 한 가지도 없어. 다 심령이 상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더니요, 회개했어요. 범죄함으로,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원망한 것이 큰 죄입니다.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놋뱀을 달아놓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복주시는 이신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란 말이 헬라 말로 안드로포스, 그 뜻은요 위를 바라본 자. 사람은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식물은요 머리가 땅에 있어요. 땅에서. 동물은 머리가 옆으로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머리는 하늘에 있어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을 입지 못해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물고 찢어.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사람이 도와서 복받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이 도와서 복받는 것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람이 도와서 복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복받는 것. 할렐루야. 아멘. 새를 잡는 뱀이라고 들어봤어요? 뱀이 새를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뱀이 뭘 잡는다고?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요. 그래서요, 새가 가지에 앉아 있으면 기어다니는 뱀이 새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은요, 새가 눈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 자꾸 피해. 이거 봤다가 또 저가 있네. 그런데도 꾸준하게 새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 시간이 가면은요, 새도 눈이 고정이 돼버려. 계속해서 째려보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완전히 몸이 딱 굳어, 뚝 떨어져. 털도 안 벗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바라보면 다 죽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에게 주파를 세상은 던지고 있어. 사단이가 쓰는 작전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는데? 끝없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끝없는 낙심과 저주가 우리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늘을 나는 여러분을 향하여 사단 마귀 뱀은 여러분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봐봐, 거기 돌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15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기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땅을 바라보고 살고 땅을 그래서 그물을 피해 다녀야 생각할 줄 아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걸리고,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에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니네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도망가서 풍랑 만나 죽게 되었어요. 제비 뽑아서 물고기 던져졌어요. 바다가 삼키고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래도 요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난가요? 요나서 2장 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도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짓눌리면 죽어요. 우리의 언어가 거기에 잡히면 죽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시편 27편 4절 5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잠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나 원해요.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5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아름답지 않는 것도 있어요. 교회 안에 아름답지 못한 것도 많아요. 시기, 질투, 사기, 분쟁, 싸움, 거짓되고 도둑질하고 못된 것들이 있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나 그런 거 안 보고 싶어요. 그런 거 안 보고 살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게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거, 하늘나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평생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환난 날에 초막 속에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서 숨기시고 그를 높은 바위 위에 세웠어요. 아멘.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해요. 재단에 목사 허물 많고 실수 많잖아. 그거 허물 실수 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아름다운 것 보고 살게 해주세요.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는 찬송이 나갈 것이고 아름다운 것 보고 사니 칭찬과 격려가 쏟아져 나갈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 이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어요. 자, 피아노 치는 사람이요, 피아노 잘 친 사람은, 자 보세요. 피아노 모르는 사람도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피아노 잘 친 사람은 피아노 건반 보고 쳐요, 피아노 악보 보고 쳐요? 예? 피아노 잘 친 사람은 건반 보고 칩니까, 악보 보고 칩니까? 그럼 건반 보고 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초보라고 그래. 초보라고 그래. 피아노 좀 친다는 사람은 어디 봐요? 악보를 봐. 아주 잘 친 사람은요, 안 보고 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야. 축구도요, 공 보고 공 찬 사람은 그걸 아주 초보예요. 회장님 맞아요? 무안군 축구협회 회장님 김선호 안수집사님, 예? 공 보고 차는 사람은요, 그거 아주 초보예요. 초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 그래서요, 축구는 눈으로 차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 항상 봐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수가 어디로 움직이고 적군이 어디로 움직이고 오면은 벌써 딱 머릿속에 계산이 끝나 있어. 아, 이번에 오면 어디로 차야 되겠다. 그러니 공 받아놓고 어디로 찰까? 다 뺏게 해. 피아노도 마찬가지. 피아노도 건반 보고 치는 사람을 초보라고 그래.
악보 보고 치는 사람. 지난번에 그 SBS 단장 왔잖아요. 김정택 단장. 어떻게 피아노 치던가요? 혼자 손으로 하늘 보고 치는 거예요. 하늘 보고. 악보 메어서 치면 그거 초보예요. 세상 사는 것도 그래. 신앙의 초보는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상해 짧다 차타르 짧아.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초보가 어디가 있어? 밤낮 우는 거예요. 밤낮 울어. 밤낮 죽어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도 지금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최소한도 그러니까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맨 겉만 보고 치고 있으니까, 세상 것 보고 차니까 그의 인생의 노래는 아픔이요 슬픔이요 저주요. 그 얘기를 듣는 자식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 직원들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늘을 바라보고 연주하는 사람,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요. 영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아멘. 베토벤의 제5번 운명이라고 하는 교향곡 있잖아요. 내가 준비하려다가 못했는데 짠짠짠짠, 그 기가 막힌 노래가요, 그가 귀가 먹은 다음에 만드는 노래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